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괴로울 때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괴로움을 겪으셨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저희들 있든지 이 수요 저녁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조정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 김지은 자매님 또 김지호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달려와서 참 책임 있게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급의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신실하게 공부 중에도 이렇게 매주 수요일 달려 나오고 신실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미 자매님도 늘 그렇게 뭐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함께 자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열매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소식은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목사님이 잘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장례 예배가 시작했고 또 이제 끝날 쯤에 도착했지만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가셨고요. 잘 또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확신하기는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특별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그 신앙의 덕을 끼쳐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또 마음의 평안을 갖고 저도 이곳에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세영 자매님, 우리 찬영신의 가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박명자 권사님, 또 우리 또 양집사님네 유수경 권사님, 또 김선희 권사님 먼 곳이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정영수 권사님, 박유신 권사님, 김현성 권사님 네 분, 우리 방정수 권사님,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수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참여했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밤입니다. 저녁에 날씨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은 뜨겁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고 회복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저희 요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사야 40장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냐면요. 요즘에 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그 뜻이 있고요. 이사야 전체 주제라고 한다면은 구원이죠. 근데 이사야 전반부를 이게 뭐 보통 신학자들이 나누기를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크게는 두 팔도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1장에서 39장을 읽다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무겁고 주제들이. 왜냐하면 신판에 관계된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시작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40장부터 읽을 때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읽을 때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읽었던 파트들이 더 힘이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하셨으면 좋은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수요일은 당신이 하시오 두 번을 그렇게 해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40장 시작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기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39장까지는 힘들잖아요. 아마 38장, 39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말씀이 좋습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할 때 이제 너의 그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 후손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너의 자손 중에 너의 아들들 중에서 환관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희망이 아니라 되게 슬픈 사실이죠. 그런데 40장에 딱 들어와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참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위로하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알레브라는 말이 뜻이 심정이란 뜻인데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라. 백성을 그렇게 위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이 저는 말씀을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도구지만은 이 말씀을 그냥 저를 통해서 나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닿아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고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좀 이렇게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가던 것을 조정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육체는 그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인생의 모든 영광은 이렇게 시든다. 근데 이게 젊은 여러분에게는 혹시 또 아직은 그냥 그런 것 같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참 더 이게 인생이란 게 굉장히 짧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 이렇게 참 인간이 보잘것없구나, 대단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약하다, 참 이렇게 인생이 8, 90이고 뭐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 한없이 약하고 또 한없이 짧고 한없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느끼게 되고, 저도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사이에.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우리 신앙이 좀 회복되고 새로워지려면은요, 뭐가 필요한가? 나를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뭔가?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함이 한편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기 이전에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걸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리 인생에 멋지게 살았고 대단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다 때가 되면 가고요, 다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또 저희 어머님도 가셨지만은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약하구나, 한없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보잘것없구나,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어제까지 신앙이 젖으면 오늘 무너질 수가 있구나, 내가 모든 걸 준비해서 내가 내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주위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침 묵상이 사무엘상 요즘 17장 18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족함을 누구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제 좀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막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사울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울을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보면서도 얼마나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5장 21절 22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제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틀림없이 내 모습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타협하고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죠. 완전한 굴복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내 모습과 비슷한가. 하나님 예배할 때 혹은 뭐 모임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삶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거, 혹은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너무나 많고, 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게 많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게 많고, 내 지혜,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좋고 기름진 것들이고, 이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끌고 와서 주면 너무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타협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 삶 속에도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묵상해보니, 요즘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내가 사울과 같이 딱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하구나. 정말 성령이 늘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이 될 수가 있겠군. 하나님 앞에 반쪽은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적당한 순종,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윗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침 묵상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보면은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많은 부인을 두고 또 바세바를 취하는 정말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에 빠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질책할 때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마 그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나단이 그러죠. 너의 범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세바의 아들이 죽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진실한 회개가 없었지만, 다윗의 장점은 똑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했지만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하여, 아이가 죽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럴 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돌이켜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육체가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도 그 영광도, 사람의 영광도 이렇게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가 약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게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게 약하구나, 연약한 인생이구나, 참 짧은 인생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수요 예배가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 5사람,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 빼고는 한 11명쯤 된다면은 아마도 서너 명이 아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들어오시죠. 그런데 수요 예배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저는 참
귀하고 소중하고 참 복되다.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 그냥 있지만 수요일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성전까지 달려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중 예비하심이 얼마나 귀할까, 또 얼마나 하나님 귀한 그 도구로 쓰실까 생각할 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 때 은혜를 막 받고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막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젊었으니까 이른 새벽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교회에 대한 이런 열망은 그때는 생각지를 못했나 봐요. 아마 잠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는 언제 모이지? 언제 가지? 했는데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수요 예배가 하나님 주일 오기 전에 중간에 징검다리 같이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지혜롭다.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든가. 그 수요일을 선배들이 만들었나 보다 하고 수요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요일 날은 제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고 또 막 분주하게 지나다가 교회를 와도요, 그게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할 때가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을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회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준비를 하고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오늘은 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야지, 이렇게 열단한 것도 아닌데도 성령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저는 많아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수요일이 이렇게 날씨가 구조도 좋고 아마 궂은 날 나오면 더 은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수요일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수요일을 사모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봄이 되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달려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겠지만 정말 저희들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또래는 제가 결혼 처음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까지도 그렇고 아마 그때까지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걸어오고 멀어도 걸어오고 교회들이 집회하면 함께 모여서 그냥 기도회 하고 집회하면 같이 가지고 은혜 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참 교회 안에들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도 많고 변화가 있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교회에 나와야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여러 가지 차도 있고 오기가 쉽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핑계가 많잖아요. 시간이 없다, 내가 피곤하다, 나를 더 보호하니까. 이건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육신이거든요.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쁘다 해주고 홍삼도 먹여주고 보약을 먹여줘도 얘는 쓰다가 가게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 넘기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거,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는 내 영을 귀중하게 여겨서 정말 좀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달려오고 힘들어도 달려나오고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벤살렘교회도 성전이 없었을 때에 20년 전에 그 벤살렘 교회를, 저는 거기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참 소롱도 많았을 테고, 내 교회가 있으면 내가 철야도 하리라, 내 교회가 있으면 아침 저녁 쫓아가리라, 내 교회가 있으면 내 맘대로 가서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쓸고 닦고 나 정말 이렇게 하리라 막 결심한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그때를 다시 회복하셔서 성전에 자꾸 달려나오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성전 뜰 밟는 걸 기뻐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셔야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영생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당신이 내게 예수님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당당하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제가 내 자신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잘해야지 막 기도했다가 내일 되면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또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 나 붉은 재같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기고 주님의 전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부릅니다. 그건 다 말씀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신앙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잘 알고 고백하고 하지만은 여기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데 기도와 간구로 여기 보면은 강조했잖아요. 기도 한 번이 아니라 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저도 물론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고 내가 염려와 걱정과 환경과 상황 이런 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미래 이런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캔사스에 있을 때에 어느 모임에서 저를 오라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이. 근데 그 모임을 이상하게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뭐냐면 그 모임에는 이런 게 적용되는 모임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적용되고 학벌이 좋냐 안 좋냐가 적용되고 또 재력이 있냐 재력 순으로 그런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자리여서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이니까 좀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초대를 했으니 가긴 가야 되겠고 가는데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어디 가든지 존귀함 받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리가 참 무겁고 힘든 자리예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보통 차를 타고 가면 우리가 어떤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내가 그 시간을 바꾸면은 되게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바꾸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어요. 널 뭘 그렇게 염려하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기도할 때 너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무겁냐? 밖을 봐라.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밖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밖에 캔사스는 이렇게 프리즘 레인이 가끔 내려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바로 그게 약간 얼음처럼 오죠. 그런데 나무에 그게 비가 이렇게 레인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그냥 얼음꽃이 폈어요. 얼마나 햇볕에 반짝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세상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꽃을
뭐 겨울이니까 꽃이 없는데 얼음꽃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 그걸 보고 좋아할 일이지. 너 지금 염려 걱정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제 마음이 바로 밝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좀 무시를 당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잊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갔는데 마음이 무겁게 갔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역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사모가 왔다고 또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또 간증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염려 걱정이 아니라 모든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더 한번 체험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작은 간증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은요, 또 본문 돌아와서 9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왜냐하면 여기 40장부터는요, 그 40장부터는 그 예언에 관계된 거죠. 너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가 보면은 그 우시야 왕이죠. 오랜 52년 통치한 우시야, 그다음에 아들이 요담일 테고, 그다음에 아하스인가요?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인데. 저 히스기야 시대 때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죠. 그런데 여기는 예언이에요.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갈 것이야. 39장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너희가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아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잡혀갈 것이야. 그런데 나중에 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갔던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가는 게 회복에 대한 거.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는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구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에 대한 정말 가장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회복,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걸 회복하는 우리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대 유일신을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종교가 세 종교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교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하나님 믿지만 저희 다른 것이 뭐냐면은 정말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디스플레이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니 복음이죠.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늘에 정말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막 세상에 많은 것들 속에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존 웨슬리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구원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그냥 특히 막연할 수도 있어요. 구원하면. 그런데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딱 정의를 했어요. 저도 정말 어그리합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저도 이제 뭐 모든 일이 목사님이 벤살렘에 이제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 전하고 수요일 주일 하니까 저는 많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세상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당장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하지만 그릇이 들어오면은 말씀을 전하는 이 그릇과 도구가 더러우면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는 꼭 있더라고요. 어디를 뭐 신방을 간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뭐 회개할 게 생각이 나고 거룩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거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참 거룩이라는 건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또 이렇게 자꾸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보니까 여기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랬어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attention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의 초점에서 내 중심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 건 아니지만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블랙가비의 그 학영산물이 다 공부들 했는데요. 참 거기 그 속에서 제가 바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약간 코렉팅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바르게 이렇게 가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중했는데 귀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와서 주님이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잘 사는 것 기복적으로 내가 또 막 잘 되는 것 내가 이런 거 다 이렇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앞서가기를 원해 주님 날 따라오셔서 나의 서포터가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되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군요.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원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진리를 알게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알기를 원하시고 그걸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혹은 10% 혹은 사람은 뭐 2% 어떤 사람은 뭐 50%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되게 복음에 대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에 대한 거는 참 굉장히 많이 소홀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면 주님의 손이 뭐고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막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내가 그것이 큰 하나님께 영광이 엄청 영광 드리는 삶은 못 돼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고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내 삶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드리고 쓰고 이렇게 할 때 내 눈의 초점이 주님께로 바뀔 때,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때, 주목하여 볼 때, 그분에게 정말 포커스를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뭐 나이가 드는 건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 자랑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깨닫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나이가 들면 왜 60대, 70대는 뭘 많이 생각하냐 머릿속에요. 왜 내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은 젊었을 때는 오히려 막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 80%를 차지하고 교회를 차지했다면 지금의 나이들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 많은 퍼센테이지가 건강,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까? 글쎄요, 30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20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좀 시간을 쪼개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좀 달아지더라도 그게 더 값지고 귀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면서 이거 몸을 좀 치자, 십자가에 내 몸을 좀 치자, 말 안 듣는 이 육신을 좀 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정말 마음을 보고 아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려워지는, 이것들이 뭐 우리가 깨닫고 반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은 좀 더 복음과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저 자신도 소원하고,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런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의 정체성, 나를 좀 알고 깨닫고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뭐를 원하시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섬기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목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이 세 가지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은 마지막 찬송은 없고요. 바로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아름다운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치유하는 그 이름, 회복시키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남은 인생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외치고 나누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못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고 우리 인생의 삶에 어긋날 길로 가다가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나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